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샤바 샬롬.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거룩하심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 이름의 거룩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조슈아 강성사라고 합니다. 브루클린을 베이스로 미국 전역과 그리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247 기도의 집을 지난 202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저희도 얼마나 바쁜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장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워치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외치는데 한 유대인이 흥미롭게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이 쭉 듣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평생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홀로코스트에서 학살 당하셨는지 그게 평생 궁금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 홀로코스트를 보고 가만히 계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그리고 손바닥에 심지어 새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7장 23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 위에 당신의 백성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구속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떨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성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던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 유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것을 행하심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집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을 지으시고 그 전에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토록 그곳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집들아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열국 가운데 더럽힘 받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름, 바로 예수와. 이 이름은요, 이 이름은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지정된 시간이 있어요. 이 이름이 회복되는 시간은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성취되는, 회복되는 지정된 시간,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 시간은요,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8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하 하파도되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장막절이 성취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에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랑 예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고.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셨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 다윗의 텐트, 장막을 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궤를 그 안에 두시고자 그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궤가 뭘까요? 궤. 함께 사무엘하 6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는 그룹들 사이에 그 궤가 자정하셨고, 중요한 것이 이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궤에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대요. 이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예슈아, 예수. 그래서 궤를 두시게 치셨던 장막, 근데 그 궤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요, 예수 이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그것은 예배 회복도 아니고요, 기도의 회복도 아니고, 악기의 회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의 따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주변 현상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핵심은 예수 이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데, 그때는 예수 이름이요,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지정된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서울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왜요? 그 이름을 회복시키는 장소. 함께 역대하 6장 5절 6절입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게 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 이름이 회복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그 이름을 워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워치하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은 절기상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일 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보려면요, 바로 예레미야 24장 4절 5절 말씀에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함께 예레미야 2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랑 나쁜 무화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좋은 무화과는 바로 유다의 포로래요. 유다의 포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으로 가게 할 거야.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제 갈대아인의 땅으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인,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첫째는 유다의 포로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랑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 전역으로 유대인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제 흩으셨으나 죄로 인하여 흩으셨으나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709절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요.
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하시는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하는데 유럽에도 갑니다. 한 번씩 유럽에 가서 특히 파리,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의 엄청난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가장 큰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선포했어요. 근데 이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이미 무장한 경찰들이 그 회당에 완전히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동안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에스겔의 환상,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치하고, 그리고 그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하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10명 이제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탈탈 털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경찰이 검사를 하는데, 한 중정모를 쓰신 종교인 신사가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저한테 이제 가죽 가방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바바리를 입으시고 경찰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막 하는데,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던 옷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요,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보더니 그분한테 저쪽으로 가래요. 얘랑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투어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분한테 이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왔어요. 링크가. 뭔가 봤더니, 눌러봤더니 그분의 얼굴이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프랑스 치프 랍비였습니다. 이 회당의 단임 랍비, 프랑스 전체를 이끌어가는 랍비 모셰 세베크. 그분이 예루살렘 포스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이제 프랑스를 떠나십시오. 더 이상 프랑스에 미래가 없다고. 프랑스는요, 여러분, 1000년 이상 유대인들이 살았던 엄청나게 뿌리 깊은 유대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랍비가, 이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랍비가 이 프랑스를 떠나십시오. 더 이상 프랑스에 유대인으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사이렌 같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로코스트 때 랍비들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랍비들이 못 가겠습니다. 괜찮아, 가지마. 그런 일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참변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랍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프랑스를 버려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이 기사에,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프랑스에 살아서 프랑스인같이 되었대요. 프랑스의 문화, 프랑스의 언어, 완전히 우리는 프랑스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프랑스를 버리라고, 떠나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로 과연 이런 랍비가 물론 계셨지만 최근 들어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덴버로 콜로라도로 이제 투어를 떠났습니다. 그때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콜로라도 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덴버에서 이제 도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에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게 차를 이제 한쪽에 대고 유대인이 사는 것 같은 동네에 차를 한쪽에 대고 이제 걸어서 눈이 뭐 무릎까지 오니까요.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길래 근데 아내를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종교인. 까만 모자, 까만 옷. 그래서 불렀어요. 쓰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지금 미국은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분이 나를 테러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불렀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러더니 가버려요, 그냥. 그쵸. 제가 막 모르는 사람이 막 세우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빨리 차로 돌아와서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도 천천히밖에 못 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그분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뒤에다가 댔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말래요. 근데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분이 알았대요. 고맙대요. 근데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감사했어요. 보통은 좀 이렇게 불쾌하잖아요, 서로. 저는 이렇게 사랑하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메시안 유대인 포함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 다음 날에 이제 덴버가 크잖아요. 도는데 돌려 그런 이제 그날 하루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GPS가 없으면은 어디로 어떻게 가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가는 거지 한 블록 갈 때마다 하나님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직진할까요? 정말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한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냥 시키시는 대로 갔어요. 가서 외딴 동네에 왔는데 이제 차를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집이 있으면은 이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려고 그러면 그 앞에 앞마당을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되죠. 그렇죠? 여기부터 남의 땅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맨날 해요. 그냥 열고 들어. 만나야죠. 들어갔어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보니까 유대인 집이에요. 매주자가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인데 문 안 열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문이 열려요. 조금 열려서 딱 보는데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요. 그 만났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그분도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첫 마디가 저기 몰랐어요. 저 여기 사시는지. 보통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랐어요. 저 여기 사시는. 그분이 거의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덴버에서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냥 갔어요. 어디로 우회전해요? 좌회전해요? 가서 멈췄는데 그 사람 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정말 너무 놀라고 저도 너무 놀라고,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식을 찾는 아버지께서 저 같은 사람을 들어갔고, 야, 일로 가 해갖고 두드려 해갖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른 콜로라도의 도시들을 돌고 덴버로 돌아왔어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남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덴버로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날 샤바셨어요. 샤바셨는데 어쨌든 또 어느 동네로 막 갔습니다. 그냥 그 유대인이 사는 동네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하려고 이제 차를 댔는데요, 앞에 한 7, 8명이 지나가요, 걸어서. 근데 가만 보니까요, 또 그 사람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회당 간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는 저를 보고 모른 척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 누가 널 부른다는 거예요. 멈춰보래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유다의 포로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투어를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네바다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는 항상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노숙자예요. 뉴욕에서. 근데 그분의 형이 라스베가스에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에프라임이랑 이제 관계가 40년 전에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형은 에프라임을 애타게 찾는데 에프라임이 형을 찾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분의 에프라임의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혈압이 이제 250이에요.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합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한테 이 소식을 알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에프라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형을 만나면은 다시는 널 보지 않겠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그동안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는 날 비행기 타기 전에 연락을 했어요, 에프라임 형한테. 한 3년 전에 제가 연락했던 자슈아라고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는데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모든 회당들이요, 문이 다 닫혀 있고 이미 철문이 다 잠겨 있고 열려 있어도 무장한 그 경비원들이 이미 입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의 온도는 거의 50도가 가까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프라임 형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에프라임 형을 만났는데, 에프라임 형이 알고 보니까요,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박스를 수백 개를 놓고 감자, 과일, 고기, 야채 해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전역으로요, 가난한 유대인들한테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 형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에프라임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좀 건강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에프라임이 속으로는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랬더니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과 말씀들, 이 박스에 넣으면 안 돼요. 느래요. 그래서 거기다 한 번에 넣어가지고요, 전부 다 라스베가스 전역으로요 배달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잘 가나 안 가나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절반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 불안했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로 다 배달됐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책을 20년 전에 받았대요, 이 저자한테. 근데 그때 버렸대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 책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이 책 읽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의 포로, 남은 자들을요, 이런 방식으로 불러 모으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좋은 무화과, 유다의 포로가 이스라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볼 때 땅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도 봐야 돼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요, 이제 예수님과 혼인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땅과 혼인해요. 함께 이사야 62장입니다. 예.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제 어린 양 앞에 서요. 결혼식이 일어나요. 결혼식. 이스라엘 땅도요, 이제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스라엘 땅이요, 이제 예수 이름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외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가야 돼요. 왜냐? 신부가 준비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외쳐주고 이스라엘 땅에 가고, 이스라엘 땅에서 뭘 했냐면요, 유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치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한 국가만이 있어요. 한 국가 해법,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에레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 어치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땅인지 모릅니다. 작년에만 테러가 3,000번 있었어요. 유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정착민들을 보면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곳에 말 그대로 대여섯 명이서 한 가족 두 가족씩 그 땅에 그냥 무작정 노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대 사마리아의 유대인 정착촌의 시작이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땅,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산다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 가족 중에 테러로 인해서 참변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 살아요. 이제 골란고원에서 이번에 브루클린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기도의 집에서 워치하는데 그곳에 계신 현지 이제 스텝이 계셨는데 유대 사마리아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라 너무 고생하시고 하셔서 이란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두두두두두두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가는 길에 제닌이 가깝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쏠지 몰라서 네가 만약에 나를 데려다 주면 고맙지만 너가 집에 잘 돌아갈 때까지 너무 불안해서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시겠다고.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집에 돌아가는데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부터 19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여 떤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귀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신지요. 여기 13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베델로 왔어요. 베델로 와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누운 땅을 너 누워있는 땅 네가 지금 꿈꿨던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 유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습니다. 67년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과 최근 이제 이스라엘 국회에서 우리가 유대 사마리아를 차지하겠다. 여러분 이제는요 유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이요 수천 년 만에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워치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베델에 가보면 여러분 그곳에 오래된 그 수천 년 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의 집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그 안내판에 보니까 기도의 집. 누구 기도의 집이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기도의 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크리스천들이 또 기도의 집을 차리고. 왜냐면요 야곱이 봤던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 그 사람들도 믿어요. 여러분 3월 말에 들어가서 이제 5월 말이 되었어요.
5월 말이 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정부 장관 2명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유대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가 유대 사마리아에다가 22개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1967년 예루살렘 회복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 거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주저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너무나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아주 집약적으로 있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황량하고 황무한, 정말 삼엄한, 마치 버려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유대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심지어요 셰켐이 있는 에발산에다가 정착촌을 세우겠대요. 이제 나빌로스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나빌로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 말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말이 돼요. 왜요? 너와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가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그 거를 볼 때는 이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시간, 두드린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이 시간, 유대인들이 떨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홍해에 저희 예루살렘 제야펜, 저희 기도의 집이 홍해에 있습니다. 일랏이라고 하는 도시에 홍해에 있어요. 그런데 홍해에 있는 리더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일랏에 프랑스 유대인들로 꽉 찼대요. 윗집도 프랑스 유대인, 밑에 집도 프랑스 유대인, 옆집도 프랑스 유대인, 전부 다 프랑스 유대인들이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로 정착해서 사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들려요.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들,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좋은 무화과들이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사마리아가 여러분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22개 정착촌을 건설하는 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우리가 차지한다.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다시 오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신 예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대 사마리아가 이제 그 회복을요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하면 150개 이상의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여러분 수많은 팔레스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아랍 정착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를 이번에 정말 샅샅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녀보니까 지금 말하는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이주를 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나팔절에 이제 그 정한 절기를 위하여, 지정된 시간을 위하여 양떼같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제 유대 사마리아로. 그런데 그럼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랍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22, 2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랍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토인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랍 사람들 본토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이티브로. 그래서 심지어 함께 기업을 얻게 하래요.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에 유대 사마리아에 기도의 집을 탐 목사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제 한 달 기념 예배에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팔레스타인 목사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시민이시고 정말 그분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오셔서 벽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유대 사마리아 지도를 놓고 이제 사역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사마리아 전체에 완전히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주요 도시마다 정착촌들마다 믿는 자들이 있대요. 이스라엘 시민은 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 목사님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 명, 두 명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마리아 퍼져 있대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라말라로 모인대요. 그분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전역에서 라말라로 모여가지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또다시 흩어지고 어떤 분들은 3시간이 걸린대요. 라말라까지 오기를. 근데 저도 이번에 다녀보니까 3시간 충분히 걸립니다. 유대 사마리아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아주 모세혈관 같이 돌아서면 조그만한 정착촌, 정말 길 없는 곳을 쭉 가보면 또 정착촌이 나오고, 정말 그런 곳에서 이 사마리아의 믿음을 지키는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와중에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라말라로 전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또 없는 노릇이에요. 그분들의 신변이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보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유대인 정착촌, 이스라엘 땅 유대 사마리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될 뿐만 아니라 본토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역임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에 맞춰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정말 넋을 잃고 그분의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볼 때 이 무화과나무가 얼만큼 자라났는지 여러분, 우리 유다의 포로들 알리야를 볼 때,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거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시대에 같을 것인지를 또 말씀을 해 주세요. 함께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모델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런데 그래서 모델을 찾아요. 누구를 쫓아야 될까?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모델은요 딱 한 가지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딱 한 가지 모델이 있는데 바로 노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뜬금없는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노아를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달린 엄청난 정보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39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언정 이 말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란에서 이제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을 때 예상은 했지만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땅도 흔들리고 집도 흔들리고 제 마음도 흔들리고 너무 이게 이 요격이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방공호 안에 있는데도 막 꽝꽝 터지는데요, 방공호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니까요,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골란고원에 그때 있으니까요, 골란고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피하는 것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시리아나 뭐 이런 데서요. 그런데 어쨌든 하는데 이제 사이렌이 언제 울릴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도 막 밤에 주로 울리고 또 막 아침에 조금 이제 자려고 그러면 또 울리고 막 낮에 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거를 묵상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방공호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하는데 생각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예,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짜인데,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안도했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위에서요, 진짜 미사일이 한 3-4발이 머리 위로 날아가요. 근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근데요, 진짜 저희가 있는 골란고원 지역에 한 발도 안 떨어졌어요. 탄피도 안 떨어졌어요. 예,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그 현지 로컬 스태프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자슈아, 무조건 가야 돼, 너. 방공호 무조건 가야 돼. 이번에는 가야 돼.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는요, 같이 봤어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여러분, 지금은요,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여러분 정신이 팔려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신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일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 빛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함께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6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밖에 칠하라. 아멘. 땅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하겠다. 근데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예비해라. 노아가 그리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는데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네 가족들 방주에 타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22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식물을 가져다가 방주에 탈 때 같이 갖고 타가지고 방주에서 그거 먹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노아가요,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요, 예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홍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7장이요.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날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일 뒤에 홍수가 있을 거야. 예. 그래서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예, 방주에 들어갔어요. 7일 전에.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예, 여러분, 이제 노아할 때와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홍수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이제 있을 때 천하의 생명의 기식이 있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야. 근데 너는 방주를 예비하고 모든 식물을 가지고 방주에 타라. 근데 일주일 전에 타야 돼. 그리고 문 잠궈.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8시 반이었어요, 저녁. 그래서 넉넉히 5시 반까지 갔습니다. 저녁 5시 반. 그런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그분이 항공사 직원분이 그러신 거예요. 너 비행기 못 탄대요. 왜 그러세요?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비행기가 8시 반인데요. 아니야, 네 비행기 5시 반이래요. 근데 그때 시간이 6시 반? 예, 6시 반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미 그때가요 5시 50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못 탄대요. 그 제가 너무 거의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요 이분이 불쌍하셨는지 직원 막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8시 반인데 다시 확인해도 8시 반이에요.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8시 반인데 왜 비행기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비행기 시간을 바꿀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잘못이래요. 왜 오기 전에 확인 안 했니? 예,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이스라엘. 예,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제 탔는데요. 여러분 7일 전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탔대요. 예, 여러분 7일 전에 이제 방주에 타야 되는데요. 예, 이제 6월절에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6월절에 양을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집집마다 이제 집집마다 예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때에 풍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많은 식물들을 최대한 저장했어요. 예, 요셉의 때와 같이 이제 우리가 먹을 식물을 최대한 저장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왜요? 7일 전에 배에 이미 탑승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먹을 양식이, 먹을 식물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먹을 식물이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부터 이 식물을 처음 드셨어요. 예, 멜기세덱이 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예요.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이제 노아의 방주 집집마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최대한 저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책 피시면 있어요. 성경책 안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49절 이상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이 홍수를 이기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큰 홍수가 나는데 냉장고도 없고 정말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썩는 양식은요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요셉이 저장했던 6월절에 그 급히 먹었던 바로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를요 저장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창고에 저장하세요. 어떻게 저장할 수 있죠? 읽으면 돼요. 읽고 아멘하면 돼요. 그게 워치예요. 워치는요 읽고 아멘하는 거예요. 읽고 아멘, 읽고 아멘, 읽고 아멘. 그게 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을 홍수가 나기 8일 전에 만약에 저장하면은요 그 맛이요 익숙하지 않아요. 생소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은요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고 아멘, 읽고 아멘. 그럴 때 이제 어느덧 성경책의 한 구절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성령님이 증거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요 그냥 인쇄된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은요 영이에요. 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그 말씀이 실제 작동하는 그 연습을 지금 해야 돼요. 어디서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집 안에서 이 말씀과 예수님의 피를요 계속 선포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혼자 하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어디로 연합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해요.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 그 말씀을 서로 먹고 마셔요. 왜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제 또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정말 이제 에스겔 37장입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여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시간임이 틀림없어요. 이란 전쟁이 끝난 다음 날 텔아비브 시내에 큰 배너가 하나 걸렸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의 원수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얼굴이
담긴 배너가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를 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 모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화평을 주시는 이 일은요, 신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평화라는 건 좋지 않습니까?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무 좋은 건데, 이스라엘 안에는 얘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주는 거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걸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제 유대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고 확장되고, 이제 유대 사마리아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하신대요.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신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아가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시고 내 성소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그 가운데 세워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이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요, 복음을 받았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살과 피를 아브라함이 먹었어요. 먼저. 너무 놀라워요. 16절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뭔지 16절에 설명해 주세요.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이 오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취할 거야. 너의 자손이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할 거야.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시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전 세계 지금 시계는요, 방향은 알든 모르든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회복되는 시간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거. 그 시간은요, 노아의 때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기름등불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